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타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 올라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입성. 이건 인간의 연대기적인 그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활동 전반으로 보면 크라이막스, 연극의 크라이막스, 가장 절정적인 순간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건 우리가 인간의 연대기적인 시간 흐름으로 보니까 그렇지.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매 순간이 우리는 절정을 사는 거야. 실제로 매 순간마다 삶의 절정이라고, 그리고 최상선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그 현존 영성, 일상을 거룩한 하느님의 성사로 보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루카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사실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적 최절정의 순간이라고 보면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게 사실은 예수 복음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지금이 전부니까, 지금밖에 없으니까,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루카복음을 현미경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삶의 맥락 속에서 투영해서 재해석할 필요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은 늘 예루살렘을 눈앞에 둔 삶이다. 하느님 나라를 눈앞에서 경험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그리고 구도자들에게는 급진적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음성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있다. 이런 거죠. 인간의 기대로 보면 당대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당대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지로서 온전한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그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기록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보다 앞서 늘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전제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향해 앞서 가셨듯이 하느님은 우리가 마주할 두려운 미래와 문제들 속에 이미 먼저 가 계시면서 우리를 그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현존,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이 현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활동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먼저 29절 31절에는 나귀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피도 필요하십니다 라는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준비하시고 하느님이 부르시고 하느님이 그 인간의 모든 매듭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하느님의 영상, 하느님이 준비하시고 하느님이 부르시고 하느님이 풀어주시는 영상, 이것이 이 루카 성경 전체에 아우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처럼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상이나 재능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하다고 하실 때 그것은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일깨우십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 입성의 드라마는 군중의 함성이 아닌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심부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을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입부는 일상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하느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리고 결국은 하느님이 그 매듭을 풀어주시는 역할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나귀 새끼는 매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짐승이 매어 있다는 것은 주인의 소유권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아직 잠재력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 보류된 상태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그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매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으로 직결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죠. 그죠? 사실은 가장 강력한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이 뭐냐면 내가 있다는 끈입니다. 아상의 꿈이죠. 끈. 내가 한다. 내가 있다. 이게 아상의 꿈이에요. 그게 바로
그 10계명 중에 하나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모든 인간의 존재들은 보이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그리고 자기 의지에 매여 있고, 자기의 욕심에 매여 있고, 몸뚱아리에 매여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무엇에 매여 있을까요? 어떤 때는 몸뚱아리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병고에도 매여 있고, 돈에도 매여 있고, 물질에도 매여 있고, 온갖 것에 매여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매여 있음의 우리 현대인의 실존적 구속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 버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인간관계로 꼭꼭 묶어 놓습니다. 그래야 안정된다고 보니까요. 심리적 통제의 욕구에서 기인하는 거죠. 나아기를 묶여두는 것은 그것이 도망가지 않도록 내 통제하에 두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건 근본적으로 나를 안정과 통제의 매듭 안에 묶어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묶여있는 곳이 뭐냐면 과거에 묶여있죠.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 내면의 갈등, 콤플렉스, 과거 상처라고 하는 트라우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들면 팍팍 올라와 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패나 상처라고 하는 말뚝에 자신의 영혼이 꽁꽁 묶여져 있어서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제자리만 맴맴 돌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크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아의식. 내 계획대로 한다. 내 명예, 내 생각, 내 의지, 그리고 나의 안락함이라고 하는 기둥에 삶을 묶어두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새로운 역사가 들어설 틈을 아예 처음부터 봉쇄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낙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다는 표현 속에는 아주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편으로는 구별된 거룩함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자신의 진정한 삶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 안에 아직 주님을 위해 쓰이지 못한 재능, 사랑,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영역이 아직 처녀지처럼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충격적인 것.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문장은 신학적인 역설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도전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의 피조물인 나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느님의 겸손과 자발적인 제안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홀로 독단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 인간의 협력과 피조물의 헌신을 통해서 인간의 손발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인간의 손발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할 때 당신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보잘것없는 나귀 같은 자원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왕국을 입성시킵니다. 그래서 나귀의 주인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나귀를 푸는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여기서 주는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
만물의 궁극적 주인인 하느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는 말씀으로 대별될 수 있죠.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절대적 소유권 개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죠. 어때요?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았죠? 내 통장이 내 돈인 줄 알았죠? 내가 사는 집이 내 집인 줄 알았죠? 내가 쓰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 내 시간인 줄 알았죠? 내 자녀, 내 친척, 내 것. 이 사실은 잠시 맡겨진 것이지 진짜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할 때 반드시 내어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주님이 필요하시다는 음성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의 바쁜 스케줄을 쪼개야 할 때 주님은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또 그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고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남자들 대여섯 명이 주인 계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어.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영암 교우분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분들하고 차 마시는데 2시간 가까이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주인장 계시오 라고 하는 말이 누구 소리? 하느님의 소리가 들려서 하느님과 2시간 동안 아주 정다운 차 한 잔을 나누었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들을 기꺼이 환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나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재정이 필요할 때 주님이 나의 지갑을 풀라고 말하는 순간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바로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의 매듭을 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응답해야 합니다. 나귀를 푼다는 행위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명의 행위입니다. 푼다라는 말은 해방한다라는 말, 놓아준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죠. 묶인 것을 자유롭게 풀어줌으로써 본래 목적대로 쓰이게 하는 구원의 행위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유연성, 그것은 나귀 주인들은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나귀를 내어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평소에 하느님의 뜻에 민감하게 깨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유연성입니다. 내가 당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 아젠다를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면 내 생각을 당장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되는 일,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반응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아, 분별 자아라고 하는 에고의 항복, 에고를 주님께 항복시키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묶여있는 자아는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감옥에 갇힌 것이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풀려난 자아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어 있는 낙이 이건 뭐예요?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재능, 미래에 대한 나의 불안, 그게 바로 매어 있는 낙이고, 거기서 풀려나면 온전히 자유롭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지금 해야 할 일이 주어졌을 때, 아따 어째 하필이면 지금이다냐, 이럴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당장 멈추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되는 일, 긴급한 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일들이죠. 그럼으로써 청지기 의식의 회복을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비정상의 정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타지 않는 낙이, 아직 개발되지 않는 잠재력이나 순수한 헌신을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새로운 도전, 낯선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거룩한 하느님의 목적에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이건 예루살렘 입성을 가능케 한 거죠. 이게 바로 영적 민감성,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즉시 행하는 거죠. 들은 즉시, 지금 필요한 그 즉시, 개선하지 않는 순수한 순종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나귀가 풀려오고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오르자 본격적인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이 행렬은 당시 로마 제국의 위합적인 군사 퍼레이드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모습으로 보여주지요. 루카복음에 나타나는 요거 한번 보실래요? 35절에서 36절. 겉옷을 길에다가 착 펼치는 행사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의하면 세상 권력은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한 쥐, 더 많은 부, 더 근사한 그 무엇, 더 높은 빌딩, 점점 더 많은 그 무엇을 얻기를 위한 것이 세상 방식이라면, 하느님의 방식은 방금 올리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셨다고 기록된 것처럼 항상 하느님의 방식은 철저하게 하강의 곡성을 긋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땅에 오셔서 인카르나시오, 육하의 모습을 취한 것처럼 예루살렘 낮은 곳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하느님의 역사하심은 뭐예요? 하강,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직장사에서 끊임없이 승진, 성공. 그렇지만 지금 여기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는, 하느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향해 오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려감을 통해서 결국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백마를 탄
멋진 장군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장군들이 승전 후에 백마 타고 이풍당당하게 입성하는 무력을 과시하는 모습과는 완벽하게 대조된 모습으로 뭘로 와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랍니다. 이 나귀를 평화의 왕, 나귀는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이고 짐을 지는 섬김의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무력으로 로마를 정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통해서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익숙하잖아요. 그것이 돈 버는 일이 돈이 힘이니까, 군사력이 힘이니까, 경제력이 힘이니까, 정치 권력이 힘이니까 그 권력을 통해서 평화를 보장받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나귀 탄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힘의 논리를 부정하고 가정 불화, 노사 갈등, 국제 분쟁 속에서 진정한 해결책은 억압과 승리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겸손 그리고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는 잔치를 타고 전차를 타고 상대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나귀를 타고 평화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백성들이 겉옷을 펴서 완전히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귀와 길바닥에 펴니다. 겉옷은 단순히 의복 이상의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신분과 위엄의 상징이었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생존 도구였던 그것을 완전히 자기 방어를 해체하면서 겉옷을 땅에 깝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자존심이나 그리고 자기의 방어 기제를 모두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흙먼지 나는 땅바닥에 가장 귀한 옷을 까는 것은 왕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복종과 경외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대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겉옷을 겹쳐 입습니다. 꼬리표가 많습니다. 직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권력입니다. 젊음이 권력입니다. 재력이 권력입니다. 모든 이런 학벌, 직함, 외모, 재력이라고 하는 옷으로 완전 무장하는 이 인간들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 그러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두꺼운 껍질들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신부라는 직함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직함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된 그대로의 모습, 상처 입고 연약한 내면을 주님 앞에 깔아드리는 영적 벌거슴이 우리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주님을 맞이하는 건 완전히 내 겉옷을 내어 벗는 것. 우리가 가장 아끼는 자존심을 주님이 밟고 지나가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느님께 대한 순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루카복음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나타나지요.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복잡 가난한 사회에서 우리는 수만 가지의 관심이 분산되어서 살아가지만 종료주일의 온전한 영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한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과 삶을 정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계신 그분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심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 그것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때요?
이때 한호하는 제자들의 무리 속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게 된다면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질서와 사회적 안정을 중시하는 관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들, 민중들의 뜨거운 환호가 로마 당국을 자극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킬까 내심 두려워하고 있는 꼬라지죠. 또한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적 칭송을 입으로는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냉소주의자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현실주의자가 아주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신앙적 열정과 과감한 헌신을 볼 때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속삭입니다. 야야야야, 너무 튀지 마. 적당히 믿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목소리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기쁨과 찬양을 억누리려는 내면의 바리새이의 목소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통제 불가능한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격, 하느님을 만나는 감격과 봉사의 기쁨을 교회법이나 시스템이나 체면으로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칠 거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인간의 찬양이 멈추더라도 하느님의 영광은 결코 은폐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무생물적이고 침묵하는 존재가 바로 돌이잖아요. 돌. 그렇지만 이 돌들마다 소리 지르게 될 거라는 말씀은 아주 다층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권력이 언론을 재갈물리고 두려움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도 진실은 결국 터져 나온다.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라는 말은 하느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왕되심이 인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주적 사실로 선포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건 아무리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눈앞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왕입니다. 현존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입니다. 그분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현대의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돌은 억압받는 민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상징하고 있죠. 필리핀의 사회적 상황을 묵상한 자료로 보면 돌들의 애침은 억압받는 아나윤, 가난한 자들의 해방을 향한 절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교회와 사회를 향한 고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도시의 보도블록, 건물의 벽, 감옥의 새창살은 그것에서 일어난 차별과 폭력, 소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침묵하면
거리의 돌들이 대신 정의를 부르주실 것이다 라고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의 비극을 다룬 묵상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희생들을 기리는 돌무덤 하나하나가 진실을 외치는 증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성찰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부당한 처우,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그리고 환경 위기, 그리고 위기가 참 많지요. 특히 지구 환경 위기가 앞에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하느님은 다른 도구들을 들어서라도 그분의 정의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치게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예루살렘 입성의 묵상은 생태적 청지기로서의 우리를 초대합니다. 돌과 나무, 자연이 지르는 이 비명소리를 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연을 보호하고 실천하는, 이게 바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생태적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에 루카복음 19장 40까지지만 이 본문의 정서적 절정은 41절에 그 절정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도시, 서울, 광주, 그리고 대도시들을 보시고 여전히 울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테러, 빈부격차의 혐오로 얼룩져진 세상을 보며 흘리시는 그분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통의 현장에 하느님은 무심코 관찰자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시는, 공감하는 현존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은 오늘 너희도 평화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눈앞에 너희 눈에는 숨겨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루카복음 19장 42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지만 그들은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은 거짓 평화 속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카복음 19장 예루살렘 입성 얘기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시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매일 상영되어야 할 거룩한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죠. 매일 아침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해야 할 일, 이 순간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상의 임무에 복종하는 겁니다. 침묵을 깨고 돌들이 외치리라.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고 냉소가 믿음을 조롱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소리쳐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의 목소리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한 행동의 목소리,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마음의 성문, 예루살렘 성문까지 와 계십니다. 눈앞에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분은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위압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여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닥에 깔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소란스러웠던 그 길은 바로 지금 여기 내 삶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서는 평화, 가장 높은 곳의 평화라고 하는 이 외침이 오늘 우리가 고백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외침에 합당한 응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든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혼론적 세상이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보는 자가 따로 있고 보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는 자와 보는 대상, 듣는 자와 듣는 대상,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대상이 온전히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느님의 한 생명을 세상에서 펼쳐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 예루살렘 입성을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극적인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클라이막스라고 말하는데, 크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 전체로 보면 예루살렘 입성이 클라이막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매 순간순간이 이보다 더 최상선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의 가장 중요한 몫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느님의 진리는 모순의 통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은,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진 것은 하느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주님을 찾고 따로 소중한 것을 찾고 따로 귀한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하느님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거든요. 하느님은 늘 지금 여기 눈앞에 모든 현상 안에 온전하게 100% 계시되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바로 계시 신앙이라고 하죠. 하느님은 텅 비어 있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충만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을 세상에 펼쳐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마음에 든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라고 분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표현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느님의 선물, 프리센스. 그게 바로 현존,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의 선물이죠. 이 하느님의 선물은 늘 열려 있어서 우리에게 모릅니다. 언제 이 열린 하느님이 온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아냐면 대부분 거기에 저항감을 느낄 때, 고통을 느낄 때, 걸림이 있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가 바로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 된 상태였구나. 이 밋밋하고 이 아무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상태를 통해서 하느님의 온갖 맛을 다 드러내고, 아무것도 없는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온갖 소리를 창조하고, 그 어떤 느낌도 없는 이 느낌 없는 느낌의 자리에서 온갖 느낌을 창조하고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주님은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축복과 은혜를 드러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내어 놓아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지만 목숨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 목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내 목숨으로 생각하는 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목숨을 걸어야, 목숨을 건다는 것은 내 목숨을 완전히 하느님께 바쳐야 비로소 하느님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때요? 목숨 포기하세요. 목숨 내게 아니니까. 진짜 주인, 주님께 내 목숨을 내어 놓아야 비로소 주님이 온전히 나를 차지하실 것이니까요.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인간인 줄 알죠? 인간인 것을 포기하세요. 그래야 비로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그 본성을 사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포기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사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를 지킨다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느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내가 하느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나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느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니까요. 피리가 자기가 소리 낸다고 깝죽거리면 되겠어요? 피리가 자기 소리 낸다고 깝죽거린다고 해서 피리 소리가 나요? 피리가 자기 소리를 온전히 내는 것은 피리를 부는 자의 손에 붙들려서 그 피리를 부는 자가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소리를 내어놓아야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피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때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길 없는 길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하는 길은 내가 따로 왕도라고 설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고, 지금 여기 내가 경험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경험하는 거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느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망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망상.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나의 속성임을 본성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일은 사실상 꿈만 같은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지금 있다가 사라질 일들이 있죠.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이 일들이 꿈인 줄 알면 꿈에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꿈에서 깨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 알죠? 이 꿈을 붙들고 있으면 온갖 일이 걱정이요. 온갖 일들이 내 에고의 생각에 내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맞지 않아서 투덜거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꿈인 줄 알면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알기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그 신경과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의 원리다 그래. 그러니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어떤 일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신경가소성. 실제로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가소성. 어떤 업을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죠. 한번 형성된 것들은 오래오래 가잖아요. 3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살 수 있느냐 하면 뭐예요? 멈추어라. 내가 하던 업식을 멈추어라. 내 생각을 멈추어라. 내 의지를 멈추어라. 내 욕심을 멈추어라.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완전히 써 주실 기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행동 패턴은 뭐예요? 업식이잖아요. 업식. 과거의 습성이요. 과거가 만들어낸 신경과소성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텅 비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다. 실제로는 그게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원래 고요하시고 원래 순수하시고 원래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던 주님이 나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내가 너무너무 익숙했던 세상사가 점점 낯설어져서 세상사 논리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논리 눈앞에 이 예루살렘 입성이 가능해지려면 실제로 뭘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내 것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온갖 일을 다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